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메시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겨왔듯이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영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이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대묻습니다. 율법에 대해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맞다. 잘 알고 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이 율법교사가 돌아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옳은 척 하기 위해서 이제 잘난 척 한 거죠. 옳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아마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도 자신감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이미 자기 스스로 자타 공인된 사람이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곳을 버리고 갔더라.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31절 32절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를 보고 강도 만난 거의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보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피해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야말로 아론의 자손으로 레위 족속 중에도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야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에 속한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것만 하기 위해서 가려 뽑은 족속이죠. 제사장, 레위인 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특별한 선민 중에 선택된 민족과 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중심에 서 있는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긋한 제자라는 책에 보면 이 이야기를 미국의 저자가 미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각색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로 내려가는 길에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위험한 길이고 흔히 알려지기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위험한 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런 사건은 비일비재했을 수 있을 겁니다. LA에서 라스베가스로 내려가는데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불량배들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차량의 도난당하고 또 폭력을 당하고 길가에 이제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 버스가 지나가는데 교회 수련회 가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지나가자 그 모습을 봤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왜냐하면 우리 수련회 늦었다를 교회 수련회 늦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버스가 지나가는데 거기에는 신학 교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자기들이 그 안에서 이제 여름방학이 됐으니까 집필도 하고 저술도 책을 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쁨에 들떠 있는데 그 광경을 봤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이유는 라스베가스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탁월한 강의로 청중들을 감동시키는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어떤 한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그야말로 그냥 놀러 가는 거죠. 카지노 같은 거로 놀러 가는데 그 광경을 보고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다친 사람을 자기의 차에 태우고 그 이후에 돌보아주는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각색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갔을까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일리 있는 얘기를 했죠. 그들은 바쁜 사람이다. 바쁜 사람, 분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봤어도 그냥 지나갔다. 제사장은 다음 제사 드리고 또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이 스케줄이 있을 테니까 그냥 갔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 제사장들은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순번이 있어서 당번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간이 오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아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것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은 어쨌든 간에 바쁜 사람이었다. 스케줄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서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케줄이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유능함의 상징이 되었죠. 성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마치 스케줄이 많은 것이 일정표에 꽉꽉 이렇게 일정이 차져 있고 제사장 같은 경우 제사의 역할이 모든 것이 짜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스케줄과 또 효율과 속도가 우상이 되었다. 그렇게 효율이 속도가 우상이 되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재미있게도 조급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다. 조급함이 사랑을 멈추게 하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조급함을 멈추는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조급함으로 사랑을 멈춰버리고 그냥 가게 됩니다. 사랑이 있어서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조급함과 분주함을 멈추고 거기, 지금, 여기, 지금, 거기,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살아있어야 되는 그때 이들은 그것을 피하고 여러분 사라집니다. 이들은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직함과 직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동사지 명사가 아닙니다. 직분은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채우지 않고 있어도 내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표, 타이틀, 명함으로 대치되는 이 직분들, 실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케줄과 효율과 속도와 명분이죠, 명분. 글자로 명문화되던가 아니면 교리화되던가 아니면 제도화, 매뉴얼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던가 그 상관없이 하나의 명분이 이들을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역을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니스트리, 삶과, 그런데 그 미니스트리가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실제 삶에서 떼어내서 하나의 어떤 공간과 시간을 딱 마련해서 그 안에서만, 그 경계 안에서만 가득 차게 돌아가는 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화점처럼 수없이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들, 제도, 세련된 강의, 그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지금 여기서 아무런 것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이들을 합리화하고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속게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가 출생 이스라엘이고 레위인이고 아론의 지파, 아론의 자손이라는 이 출생과 타고난 것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율법교사로부터 해서 율법교사는 지식과 제사장으로서의 그런 힘과 어떤 명예와 위치와 교리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여러분, 왜 이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런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쪽으로 가게 됐을까요? 왜 도대체 이들은 아무런 영향도, 아무런 눈에 봤음에도 피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가? 그에 비해서 세 번째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본 다음에, 본 것은 제사장 레위인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정상적인 살아있는 사람의 제대로 된 반응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그는 멈춰 섰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도 다른 스케줄이 있었겠죠. 여행 스케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을 그 광경이 멈춰 세우게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겉으로는 겉모습에 그들이 가진 것과는 다른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이후에 이방인들이 와서 유대인들과 혼혈된,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부정시 여기고 매국노요, 부정시 여기는 그런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와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부정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입에 오르기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지역은 일부러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내려가지도 않죠. 상종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출생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종교적으로 당시 유대교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도 부정시 여기고 별볼리 알아주지 않은 이 사람이 가서 그를 도와줍니다. 멈추는 것이죠. 멈추는 것. 불쌍한 사람을 보고 멈출 수 있는 그런, 그 왜 그랬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앞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것. 제사장 레위인 껍데기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결과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생명이 담겨 있지 않았다. 생명이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생명이. 이 아무도 멈출 수 없는, 아무것도 멈출 수 없는 지식도, 교리도, 그들이 가진 봉사하는 경력도, 아니면 제사하는 능력도, 그런 것도 그들이 흔히 스스로 얘기하는 그 믿음, 신앙도 멈추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죽은 믿음으로, 그리고 죽은 정통으로, 화석화된, 교리화된, 율법화된 그런 종교를 자기 치장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 모습 앞에 멈춰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 빼고는 다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있었고, 레위인이라는 태생에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런데 사랑은 없었습니다. 다 없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었습니다. 다 없는 것을 멈춰 세우는 것이, 여러분, 이 어찌 가능할까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다 짓밟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야 그들은 멈추게 됩니다. 어떤 것도 사망과 멸망으로 가는 이 열차와 같은 것은 아무것도 멈출 수 없었는데 멈추게 된 것을 봅니다. 왜요?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들이 매일같이 수없이 행해지고 있는 그 제사는 죽은 제사다라는, 죽은 제사.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한테 묻게 되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교사가 어떤 분이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답이 나오죠. 그들에게는 자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인데 틀 안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월감 정도만 가지고, 형식으로만 가지고, 메마른 경건 없는 정통으로만 가지고 있었다. 생명 없는 정통으로만 가지고 있었고, 사랑 없는 무자비함으로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이 이야기를 읽으면 내가 제사장일까? 아니면 레위인일까? 사마리아인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도 자기가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시절에 출애굽시키십니다. 400년간 노예들이 노예로서 학대와 압제를 받아서 탄식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야말로 은혜로 아무것도 없이 출애굽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은혜 받은 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대표적인 모습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 자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너희가 강도 만난 자였다. 근데 내가 가서 너희들을 치료해주고 살리고 있었다. 살렸다. 그러면 당연히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 너희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을 수 없었던 흉악한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받은, 은총받은, 죄사함받은 백성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자비를 받은 자답게 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아봤으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으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노예였고 강도 만난 자였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당연히 제사장이건 레위인이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 당시 무시받고 학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에 빠지게 된 것이죠. 생명이 아닌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라는 이 고백을 잃어버린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인이란 당연히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봤을 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당연히 그러므로 지금 이때, 지금 이 시기에는 여러분 탄식과 슬픔으로 이 땅의 고통과 죄악을 끌어안고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영생, 그리고 사랑으로 마치는 것을 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생명은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사람 사랑과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교사가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무슨 소용없다. 알고 있는 것은 소용없다. 이 본문을 수없이 설교를 들었건 이 본문에 대해서 암송을 하건 아무 소용없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요새 내 안에 무엇이 작동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땅과 이 시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으로 여러분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각자에게 물으시고 우리야말로 이 땅을 품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요 통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무도 멈출 수 없었던 것을 멈추게 하셔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멈추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네 안에는 사랑과 생명이,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거기에 주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 사랑으로 생명의 이웃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혹 죽은 믿음, 하나님 사랑 없는 믿음으로 그냥 합리화하며 스스로 속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는 사랑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인지요. 이웃에게 사랑의 이웃으로, 생명의 이웃으로 서 있는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죄악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된 자답게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올해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과 이웃, 사랑과 생명의 이웃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총받은 모든 사람들 위해 우리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메시지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